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38번째, 이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38번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성품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쪼개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압축해 보면 딱 2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딱 집약해 보고 또 성경을 딱 모아놓으면 딱 이 2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면 잘 참아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6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패턴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7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것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번째는 사랑이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진짜 화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9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다른 사람을 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또 죄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하고 상대할 수 없고 내가 너그럽게 대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말 그대로 죄나 또 악이나 못된 것이나 또 물질 만능, 음란, 폭력,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악한 것을 헤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에 두며 또 남에게서 내가 받은 손해 이런 것들을 막
새겨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일들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한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봅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막 그것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내게 행한 좋지 않는 일들과 말들을 기억해 내보여. 아, 저 사람이 지난주에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지난주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라고 그것들을 생각해 내고 이 내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옛날 나에게 했던 좋지 못한 행동들이나 말들을 떠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상대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가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든지 나에게 해를 입혔던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우리의 이 머릿속에 그 사람이 행했던 좋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곱씹어보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9번째 정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요, 여간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8가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지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의 성품을 37번째 살펴보았지만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목사님만 어려우신 것 같네요. 저는 설교 들어보면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인간이 그러고 내 남편이 그러고 내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얼굴인 것 같은데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영안에서 쉽지 않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산다고 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구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몹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너무 죄된 모습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다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온 것 같고 또 멀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러니까 집사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장로가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날에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춰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향기 맡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서,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인 것 같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다 진짜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내 꼬라지가 나오려고 하고 내 못된 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됩니다. 성령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아는 죽고 나의 못된 것들은 사그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와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된 마음,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도요, 쉽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도 제 마음에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도 참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최근에 또 막 문자를 보내시고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분을 딱 마음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보낸 카톡은 그냥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시죠?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것이. 근데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도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너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칠 자신 있어? 너 가르칠 그런 사람 되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기도 하지만 마귀가요, 내 자신을 위축시키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마귀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냐 아니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속삭이냐를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그냥 준 것하고 빌려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좋아서 안쓰러워서 내가 10만 원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빌려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줄 테니까 10만 원만 빌려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력이 되니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일주일 뒤에 분명히 월급 타면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10만 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해 내는 거예요. 야, 분명히 저 사람이 일주일 뒤에 월급 타면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에이, 주겠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줄까 안 줄까, 혹시 나 보면 이 사람이 기억하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도 돈을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일주일 뒤에 월급 타면 준다 했는데 왜 돈을 안 붙여주지? 야, 저 사람 좀 그러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만났어요. 이번에는 못 참고 물어봐요.
김 집사님, 그때 돈 일주일 뒤에 준다고 했는데 돈 안 붙였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다음에 또 붙여줄게요. 얼마 있다가 또 붙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붙여줘요. 그런데 또 길에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10만 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농협 마트에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뭐 물건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 10만 원 왜 안 주고 저거 사고 있냐? 돈 있으면 줘야지. 그때부터 그 사람 보기만 하면은 내 10만 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은 생각이 안 날 텐데, 내가 빌려줬고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갚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10만 원 생각나는 거예요. 하도 속상하니까 전화해서 10만 원 빨리 붙여주라고.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안 준대? 준다니까. 내 돈 주고 속상하고 포기가 안 되니 그때부터요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10만 원 때문에 그 사람 정말 보기 싫고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만 원을 준 것과 빌려준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냥 준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것은 엠반의 약본이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한 무언가가 의도가 있거나 또 순수한 마음에서 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준 것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 것은요, 내가 언제 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주었다거나 돈을 준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내가 준 것에 보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로 인해서 많은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뇌물을 주고 어떤 것을 대가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돈만 먹고 안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이 상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 것하고 뇌물로 준 것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것보다는 내게 못해준 것, 내게 상처가 되어주고 손해를 주는 이것을 다 우리는 생각을 더 잘해요. 누가 나에게 준 것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에게 손해를 줬어요, 아픈 말을 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요 되새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인간은 다시 안 보고 싶고, 나에게 내게 돈 안 갚아준 10만 원 때문에 그 사람하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10만 원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10만 원 때문에 그 영혼을, 내 마음을 짓밟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내게 고통을 준 것, 내게 손해를 끼친 것들을 훨씬 더 잘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주면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내가 상처받고 힘든 말을 한 그것은 평생 못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또 상대방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만 원을 안 갚은 한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 10만 원을 잊어버리고 또 탕감해주면, 내 마음에서 그를 완전히 받아주지 않은 이상은 언제나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잊어버릴 수 없고 쌓아둘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내게 상처가 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 또 힘든 것들을 그때그때 말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는다고 하면서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만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쌓아두지 말고 내 기억 창고에 저장해 두지 말고 사소할 때, 더 깊어지지 않을 때에 좋은 태도로 또 좋은 자세로 좋은 말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기억 저장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여러분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기지 마시고 또 뭘 이런 걸 이야기하냐라고 이렇게 여기지도 마시고, 어떤 사람이 그 사소한 것이지만 뭐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한대라고 이렇게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주고 또 수용하면서 나도 그것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것을 해소해 버려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예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사소한 때에 별것 아닐 수 있을 때에 깊어지지 않을 때에 그걸 빨리 이야기해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해 보면 꿍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사랑은 꿍 하는 것이 아니다. 꿍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머릿속에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10만 원, 저 사람 내 10만 원, 저 사람은 욕쟁이지, 이렇게 되새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자기들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 상상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에 그때에 하와가 빨리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뱀이란 놈이 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네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와가 또 아담이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물었다고 한다면 사소하게 끝날 일을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뜻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는데 내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그냥, 이것은 만리장성을 쌓는 일,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돌이키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요즘은 만나서 대화할 수 없으니까 또 카카오톡이나 어떤 이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사람하고요 정말 가까운 사이이고 친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시부모와 또 며느리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꼭 뭘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인데도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부모들은 자식들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요. 또 자녀들도 부모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싫은 것 같아도요,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대화를 해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분명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렸을 때 많은 시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 부모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조근조근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라 딸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녀석 둘이는 예,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끝난다는데 딸은 2시간 동안 전화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딸은 다 그런가 보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큰애는 좀 다르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주기를 바래요. 또 요즘은 갈수록 그러들,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를 알고 싶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은데 굳이 내가 전화하고 어쨌니 저쨌니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지 여자하고 이야기 있는데도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궁금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화 오는 시간이 딱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지도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차 타고 갈 때 차에서 전화를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전화 올 때구나.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그때 금요일 저녁부터는 지 여자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또 막 그러니까 저도 막 전화하고 싶어도 뭐 궁금한 거 있어도 이제는 함부로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전화해도 지도 안 받아요. 다 끊어버려요. 아버지 다음에 할게요. 좀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둘째는 아예 전화도 안 하지만 예, 됐어요. 예, 그러세요. 관계가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참 대화를 많이 하고 이 톡으로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메시지를 가지고 몇십 명한테 보내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보내지만 단체로 이렇게 보내지만 여러 사람한테 보내요. 근데 참 반응해 주신 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 최근에 오는 우리 배유진 성도님도 제가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받고 아멘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요 다 아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교인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보내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답장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관계를 하고 싶고 관계를 놓치지 않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있어요. 몇몇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실하게 거의 특별한 교회 아니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해줘도 다 읽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참 제 마음속에 그렇게 소통이 참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메일 보내는데 아멘이라고 답이 오면 제가 잘 있구나. 그 전화 통화를 잘 못하니까 근데 며칠씩 답이 없으면 지금 뭔 일이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톡을 주고받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톡으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많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저는 몇 년씩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계속해서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2, 3년 만에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목사님 찾더니 1시간 동안 펑펑 울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아직 지금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보내는 문자를 읽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람들과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쭉 보다 보면 차단시켜보면 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메시지 딱 차단해보면 그냥 나의 얼굴 보기 싫은 것은 보기 싫은 것이지만은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전한 메시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닫아버리더라고.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제가 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읽는 한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말씀을 안 듣고 저의 이 메시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다른 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제가 오늘 전혀 준비 안 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전도하고 될 사람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내가 막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이 이제 큰 백년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번 달 안에 끝낸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막혀 있고 그때는 도로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을까? 저는 그 의문도 생각이 됐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옆으로 이 백년로가 있기 전에 교회 옆으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으로 길이 생겨진 게 아니라 더 멀리 백년로가 8차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올 때는 다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나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길을 내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을 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길이 금방 날 줄 알았는데 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시장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할 것은 다 했는데 확실히 이유를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요 길이 딱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유달 경기장이 엄청난 큰 돈을 받고 시에서 팔고 목포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 때이냐 하나님의 때이냐.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자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워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희 근원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땅 끝에서 먼 곳에서 불러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따라 가능하면 영향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멀리 느껴지면은 순간순간 되어지는 상황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되새깁니다. 자꾸 씹어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은 더디게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막 어떤 일들을 막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자꾸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기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 지난날의 잘못되고 또 지난날의 구습들, 생활 방식들, 또 잃어버린 돈, 또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해버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끄집어내면 될수록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를요 한 번 듣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거의 대부분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다니엘 기도에 매일 같이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되는 것은요. 한 번 듣지 마시고 2번, 3번 들으세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고 마세요? 아니잖아요. 2번, 3번 듣잖아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좋은 말씀을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